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걸 일부에 좀 까먹어가지고 지금도 까먹을 뻔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가장 골치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은 내가 잘하는데, 내 병은 내가 더 잘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분이, 집사님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내가 의사한테 보여가지고 진료를 받고 또 진찰을 받고 해서 어떠한 병이 있습니다 확인되면 그래서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던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그 등 있잖아요. 등 뒤쪽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이용해서 말고요. 내 몸인데도 내 눈으로 거울 이용하지, 어떤 통로를 이용하지 말고 내 눈으로 내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 위에는 눈썹이 있습니다. 제 눈 위에 있는 눈썹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나 있는 머리카락 개수를 여러분들이 셀 수 있습니까? 물론 머리가 몇 가닥 없는 사람들이야 한번 세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예전에 까만색이 많았습니다. 원래 까만색이었겠죠.
근데 조금 이제 뭐 새치도 생기고 또 흰머리가 생겨서 까만색 몇 개다, 또 흰머리 몇 개다, 이거를 셀 수가 없습니다. 검정색 머리가 좀 더 많아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흰머리가 좀 적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자신의 몸도 하나 모르면서 내 몸 내가 잘 알고 내 병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제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한 나, 내가 원치 않는 악한 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내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까?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나가 존재해서 내가 원치 않게 그렇게 행하게 할 때, 그렇게 싸울 때 공고하다, 힘들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내가 악한 나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그리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그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악이 선을 이기고 죄의 법이 그 마음의 법을 이기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말은 샤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집을 짓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어디를 떠나가거나 뭐 어디에 숨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집을 짓고 내 속에서 버젓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내 속에 죄가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 죄가 나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나를 때로는 이길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의 전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야 되고 불의한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살아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 죄를 짓게 하고 선보다는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당대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도가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 10명까지도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지금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커녕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영광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만의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또 다른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냥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살펴보면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았을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이 말이 3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죄인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보신 대로 우리 안에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내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말씀에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죄 씻음 받고 또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기호나 세상의 취미나 재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친구나 재물이나 즐거움이나 그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 다른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옛사람을 따라서 원치 않게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니,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너를 구원해주고 새롭게 해주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못난, 나의 죄 지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릴 때에 어린이집 정도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거나
옷에 음식물을 묻히거나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니까 정말 그런 거 싫어했어요.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밥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지저분해지고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싫었습니다. 때로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흘리지 말고 좀 무라. 좀 깨끗하게 못 먹나? 저 드럼 치는 우리 아들이 저희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흘리고 손에 오물을 묻히고 뭐 이렇게 밥 먹다가 흘리고 이랬던 그 모습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안기려고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안아달라고 하면 오물이 묻었든지 반찬 국물이 묻었든지 손에 뭐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묻었든지 간에 저는 우리 자녀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들이 뭘 안다고. 어리니까 밥 먹다가 좀 흘릴 수도 있고 놀다가 옷을 버릴 수도 있고 흙이나 오물이 묻을 수도 있지. 그렇게 지저분한 거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싫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끗하게 하고 싶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안긴다고 하면 저는 꼭 안아줬어요. 한 번씩 양복 입고 있을 때는 좀 절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옷이 더러우지만 오늘 바로 입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또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 자녀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너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찬양 한 소절도 흥얼거리는 거 없고 말씀 한 군절도 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너 좋아하시겠어? 그래가지고 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떡 앉아 있으면 하나님 너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어? 너를 안 받아주실 건데 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원치 않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지저분하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을 고치고 난 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주고 뒤에 고치는 것이, 고쳐지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이전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성경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불의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 철심을 박았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의 몸에 철심이 박혀 있으니까 목사님이 로봇이 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아무리 내 몸속에 철을 많이 박거나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로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몸 안에 철심이 들어있을 뿐이지 목사님이 로봇이 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아까 수술하셨던 그 목사님, 아무리 철심을 박아 놓았다고 해도 그 몸 안에 있는 철심을 빼내듯이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도우심과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점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세 사람이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에게 원치 않게 끌려다니는 것 때문에 곤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꽉 막혀 있던 모든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막혔던 것이 깨끗하게 풀려지고 뚫려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죄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까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멸해버리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유부단함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옥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렇게 고마워한다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늘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 사랑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힘든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연약하지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같이, 서클 활동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서클 활동을 소극적으로 되게 이제 참석률도 저조하게 그렇게 자꾸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클 모임보다 여자친구와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 모임에 점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교제했던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허전한 것을 어디다가 갖다 채웁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다녀봅니다.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봤듯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어떤 성도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편이 되어서 끝까지 변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느끼고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정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자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악한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다른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수비하시면서 하나님 늘 아버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함령으로 물들어내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의 집에 말이 우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성도를 성도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를 위하여 원합니다. 나의 성도를 돌려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내 소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시간을 귀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악의 구렁텅이에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